마태복음 13장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추가로 하시고 또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13장이 매듭을 지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44절을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5절을 보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7절을 보면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이 이해한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배척을 받았는데 너희라고 안 받을 것 같으냐? 그런데 배척받는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이것을 감당하셨느냐? 아니면은 묵묵히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 했느냐?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라고 제자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추인 보화에 대해 묵상하면서 정말로 천국이 우리가 천국을 찾아낸 게 아니라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이 뚝딱하고 우리 삶에 나타나듯이 천국을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구나.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그 다가온 구원이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무 뭐 하려고 애쓰지 않고 이미 나에게 다가온 은혜를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도전하며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천국이 감추었다라는 것은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만 알 수 있는 기쁨이니까. 주님과 내가 만나고 주님과 내가 교제한다라는 사실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만 알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더 행복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이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왜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지 몰라줘요?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은 진짜 주님이랑 나만 알겠지? 라는 거룩한 비밀이 생기는 거죠. 주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실 때 이런 마음이셨어요? 이거는 나밖에 모르죠, 주님? 라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갖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로 천국을 묵상하는 이에게 주어진 기쁨일 것이고요.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묵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찾고 찾았지만 이제 오늘 우연히 내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동화로도 듣고 설교로도 듣고 여러 가지 접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서야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다. 천국이라는 게 참 귀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 간단한 교훈을 왜 여태까지 내가 외면하고 있었지? 아무것도 걸지 않았으면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졌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모든 마음을 다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 순간 내가 내 마음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올인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만약 오늘 극히 값진 진주를 묵상하는 이가 있다면 분명히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죠. 또 그물질을 하는 그물과도 같다. 천국이 이렇게 묵상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태복음에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는 설교 노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면 이건 마태의 설교 노트지 않습니까? 마태가 이것을 어느 순간 적어두고 기억을 했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황금 같은 말씀을 던지셨어도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삶에 담기 위하여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이 몇 년이나 지난 상태인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마태의 꼼꼼함이 더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적어두고 묵상하고 또 십자가가 지난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마태는 설교 노트를 적는 습관이 잘 만들어져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이 그물질의 비유를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뭐 알곡과 가라지 비유랑 똑같은데 이걸 왜 적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마태의 그 세심함과 꼼꼼함이 더 느껴져서 더 은혜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마태가 이 당시 12제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어지는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며 한 구절 한 구절 잘 기록을 해뒀구나. 그리하여 남들이 까먹고 놓쳐버리는 그 비유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구나. 나도 내가 말씀을 다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어떻게든 말씀을 기록하거나 보관하거나 보물처럼 여기면서 잘 간직해두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그물을 물질을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사람들 의인과 죄인을 나누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비유를 보면서 깨달은 묵상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주된 묵상에 부록처럼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메시지들이기 때문에요.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거라면 그냥 소화되는 것으로 묵상하면서 털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말씀은요. 51절과 52절이었습니다. 유난히 오늘 새벽에는 51절, 52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51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을 하는데요. 나중에 제자들이 특히 마태가 이 기록을 남기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다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살아낸 것은 아니었죠. 천국을 다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물질, 이 비유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막상 십자가라는 그물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가오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가 드러나고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굳이 이 구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예수님의 약속만 딱 쏠락 놓고 그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묻고 본인들이 다 안다고 답했던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이거 봐라. 나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였어. 천국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혹시 너희 마음 가운데 나 이거 다 알아. 알곡과 가라지 비유 몰라? 밭에 숨긴 비유,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맨날 가르치는 얘기가 이런 얘기야 라고 뻔하게 여기지 말아라.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너희가 말씀을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느끼며 보물처럼 마음에 담고 이 보물을 걸듯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너희의 삶이 바뀔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저는 이게 오늘 제가 받은 저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고 배우는 제자로서,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은 당시에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옛 것을 옛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옛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옛 것이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옛 것을 옛 것이라고 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옛 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적용해 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하루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 중 하나, 청지기 중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처럼 감격으로 받아들이며 그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면 이 천국 복음이 너희에게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집주인처럼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뻔히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모습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한지 얼마나 되는데 뭐 이깟 말씀 내가 모를까? 주님, 제 머릿속을 아하하게 만들 정도로 새로운 말씀을 한번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는 고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옛 것과 새 것을 모두 꺼내어 집주인처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찾고 말씀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하나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저였다면 한번 천국 이야기하고 나는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정말 나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석처럼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내일 주일이 옵니다. 이제 우리가 토요일을 그저 그냥 쉬는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던져 보물과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물이
그물질이 끝나고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